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2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 때문에 어째서 좀 제목이 좀 평범하지가 않죠.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이 정도의 어려움은 인간인지라 당연히 있겠지만 너무 힘든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정도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힘든 일을 겪지 않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마음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무엇 때문에 어째서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설 때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 글을 쓴 이 저자가 다윗인지 고라 자손인지 거기에 대한 좀 견해가 좀 있습니다만 고라 자손의 찬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원 저자인데 다윗이 쓴 글을 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가사를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라 자손이 노래를 한 거는 맞는데 고라 자손이 작사를 해서 노래를 한 건지 아니면 다윗이 원 글을 쓴 걸 가지고 고라 자손이 노래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42편 이 말씀은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을 이 기쁘고 즐거운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찬양의 이 무거운 좀 어떤 심정의 이 찬양의 주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해당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그 찬양을 부를 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을 했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른 데는 사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죠. 이 글을 보면 지금 이 글을 쓴 저자가 다윗인지 고라 자손인지 불분명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지금 찾는 거죠.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사슴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맹수들은 물가에서 사슴이 늘 물가로 오니까 기다렸다가 사냥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물은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왜 사슴을 얘기했을까? 인간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물 없으면 못 사는데 그만큼 사슴이 늘 찾아 헤매다니는 게 숲에서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을 갈급해 한다는 거죠. 이 글을 쓴 이 저자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숲에 있는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고 갈급해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까? 오히려 다른 거를 더 절박하고 다른 거를 찾아 우리가 사슴이 막 찾아 헤매듯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뭘 가장 간절히 원할까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내가 누리는 거 이런 거를 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를 구해야 돼요. 건강도 구해야 되고 가정의 화목도 구해야 되고 생활의 안정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가장 무엇보다 가장 어떤 것보다 찾고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나에게 주시니까.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강조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은 듣거나 보거나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여러 가지 종교의 신들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성도들의 고달픈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친히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지금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러죠. 갈망. 넉넉하게 누리고 있으면 갈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만 하지. 근데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사슴 얘기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간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는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시간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의 이 말이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의미죠? 내가 지금 그거를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그 언젠가, 그 언젠가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막 고통이 되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2절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만나고 그거를 못하면 막 고통이 밀려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뭐 예배 별로 못 드려도 무덤덤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와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음치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위로하심, 함께하심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너 전에 잘 살았잖아. 근데 너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있어?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저자는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전에는 성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성의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절기를 지키러 어디를 가요? 성전을 향해 가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근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막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그 기쁜 마음에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4절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막 흥얼거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성전을 향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자기 옛날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게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상한다. 옛날 일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뭔가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 신앙이 좀 혼란기가 왔다. 신앙의 침체기가 왔다. 이럴 때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을 누렸던 그때가 언젠지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할까요? 뒤에 부분을 보면 그 마음 때문에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나요. 신앙이 죽은 것 같은데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자,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5절 말씀은 11절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5절과 11절이 똑같습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구절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쓴 이 저자, 이 시인은 신앙의 침체기와 혼란기를 겪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도우심도 이제 끊어졌죠.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이 바닥을 이제 찍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이게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5절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밀려옵니까? 낙심. 첫째는 낙심. 5절에 써있죠? 낙심. 두 번째가 불안함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가 돈독하고 좋을 때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근데 이 말은 지금 5절의 이 9절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저자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이 뉘앙스가 이 5절의 이 9절의 뉘앙스가 좋은 말투예요? 아니면 책망 어린 말투일까요? 책망 어린 말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너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있는 거야. 너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지금 너 앉아 있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5절에 낭망한 낙심하는 자리. 두 번째, 불안한 자리. 왜 너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이 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해법도 제시를 합니다. 해결책도. 그 해결책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소망을 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기와 침체기가 나에게 올 때, 여러분에게 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힘이 안 나, 용기도 안 생겨, 불안해, 그리고 낙심이 돼.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뚫고 헤쳐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절에서 얘기한 거는 해결책을.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현실은 어렵고 고달프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럴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한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처지가 제가 다 설명했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질 않아요. 그리고 3절처럼 주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막 조롱을 받아요. 아주 그 사람들에게 어떤 놀림을 받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제시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봐라. 흔들리지 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5절에 스스로 얘기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5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오셔서 지금까지는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5절에 나를 도우시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5절 그렇게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다운이 되고 내가 신앙이 약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는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는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해결책이 지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6절 써 있지만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두 번째 해법이 마지막 6절의 마지막이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두 번째는 주를 기억한다. 근데 주를 기억한다라는 그 구절 문장 앞에 세 개의 그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단 땅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을 요단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헤르몬은 뭘까요?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남한은 설악산이고 북한은 백두산, 한반도 전체로 하면 백두산이겠죠. 그런데 지금 헤르몬 여기는 팔레스틴 그 땅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근데 미살산은 헤르몬산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이에요. 이 미살이라는 말 자체가 미츠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짧다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 6절에 있는 세 가지 이 지명이 뭘 얘기하는 거죠? 요단 땅, 팔레스틴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 헤르몬 가장 높은 산, 미살산 가장 작은 산.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의 크고 작은 산 모든 곳, 모든 그 곳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이 얘기하는 것은 요단 땅, 헤르몬, 미사살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곳곳에 사방팔방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저자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죠. 어렵고 고달픈 괴로운 상황. 그럴 때 이스라엘 땅 전역에 베풀어 주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광야 40년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거를 떠올리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이 되고 불안에 밀려오고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이 좀 위기가 왔어.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함께 해주신 기억들을 내가 잊고는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그거를 내가 회상을 해서 떠올리고 깊이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미처 드리지 못한 감사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그렇게 해주셨죠.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도 정말 내가 힘들었는데 그때도 나를 도우셨으니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내가 이기게 될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감사가 되고 감사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 시인이 굉장히 절박한 그 무너지는 그 경계선에 있는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멋있는 나이아가라 무슨 이구아나 무슨 그런 폭포 앞에서 경관을 탄식을 감탄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폭포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시면 조그만한 거 말고 큰 폭포 앞에 여러분들 서 보시면 떨어지는 그 낙차에 의해서 그 굉음이 그 소리가 웅장하죠. 막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리고 그 물줄기가 막 아주 대단하잖아요.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이걸 보면서 이 저자가 마치 그 폭포의 굉음 소리와 빠른 물줄기를 보면서 그 소리가 듣다 보니까 어떤 소리로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내 느낌상 저 폭포가 막 떨어지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계시는 음성처럼 내게 다가오는,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그 얘기를 한 거고, 깊은 바다는 뭘까? 여기 지금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이 문장은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가 테음엘 테음코레, 테음이라는 게 깊음인데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테음엘 테음코레. 그러니까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두 개의 깊은 바다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 시를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입니다. 고난이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한다는 건 옛날에는 죽음이에요. 요즘이나 항해술이 좋아서 여러분 여행 다니지. 옛날에 여행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탐험이죠. 그러니까는 이 바다는 죽음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게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깊어. 그게 깊다는 거는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깊음이 깊음을 만난다는 거는, 두 개의 바다가 만난다는 거는 고통이 끝나기 전에 고통이 또 밀려오는 거야. 고통과 고통이 만나는 거예요. 교집합으로. 아니 고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또 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폭포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나의 어떤 문제로 나를 꾸짖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고통이 왔다. 내 삶에 그 고통으로 또 이어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에 나를 휩쓸었다. 휩쓸었다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파도라는 게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다는 거죠. 책망을 했는데 이게 파도처럼, 파도의 특징이 뭐예요? 파도는 반복. 한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렵다는 것이. 제가 왜 어려웠을까? 그 이유를 제가 몰랐는데 7절을 읽다 보니까는 왜 어려워졌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아까는 7절은 심판을 얘기했죠. 주의 파도가 나를 휩쓸었다. 그런데 심판을 얘기했다가 8절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를 얘기합니다. 심판에 이어서 인자. 이게 좀 맥이 안 맞죠. 심판하고 인자는 좀 극과 극이잖아요. 왜 심판을 얘기했다가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인자를 얘기할까? 그 말은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손이
하나님의 엄정한 손이죠. 심판을 하시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구원도 그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심판과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징계를 그분에게 받더라도 그 받는 중에는 힘이 들고 고달픈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구원이라는 것도, 그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다음에 인자를 이게 시작을 하는데, 8절을 보면 두 개의 그 단어가 대조가 돼요. 그게 뭐냐? 낮과 밤입니다. 그렇죠? 낮이 있고 밤이 나와요. 그럼 낮은 뭘 얘기하냐? 낮이라고 하는 거는 번영과 성공과 이 구원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좋을 때. 여러분들도 누구 만나면 옛날에 내가 잘 나갔어, 옛날에 난 좋은 때 있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게 낮과 같은 거예요. 근데 밤은 어떤 거예요? 밤은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그런 때예요. 우리가 시적으로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낮에는 이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에게 낮이 있었어. 과거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 그때 나 좋았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밤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밤이 오늘이라는 거. 왜? 아까 여러분들이 2절 9절 다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낮이 아니에요. 지금이 밤이에요. 옛날은 낮이었는데 지금은 밤이라는 거야. 근데 이 지금 오늘이 난 지금 밤인데, 깜깜한 밤인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고, 뭐 내 영혼아 낙심하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오늘인데, 근데 뭐가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밤하고 찬송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아니, 찬송을 하려면 낮에 해야지. 왜 밤에 합니까? 그 힘든데. 그 말은 기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기억을 얘기했죠. 기억을 하면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인데 기억을 하다가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막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이어져요? 기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 이 순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오늘이 낮인지 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하고 비교해 볼 때. 근데 인생은 당연히 밤이 때가 언제든지 옵니다. 그거 안 겪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겪는 거고, 누구나 겪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그 밤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교훈해 주는 거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첫 번째 기억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5절에 아까 기억하기 전에 이제 주님을 이제 찾고, 이 6절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건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어려울 때 내가 바라볼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가장 간절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전의 나의 삶을 도우셨던.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째서? 지금 9절의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어째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은 당연히 낙심을 해요. 본능적으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즐거움이 없어지죠. 밥맛도 없어지고. 근데 그런 절망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는 그 답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답을 향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올 때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들 살피시고, 정말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사슴처럼 주님을 찾되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6절에 주를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